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만 나눴지만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봤는데 인간들이 너무 죄짓고 죄가 만연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한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탄하신 다음에 무엇을 결정하냐면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었냐? 바로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주야 이 땅에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 물에 잠기게 함으로 이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들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비가 멈추고 홍수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이 이제 비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고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뭘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억하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아즈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아즈카라. 이 아즈카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기념하여 드리는 어떤 한 부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메모리얼 포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전체를 드린 것이 아니라 부분을 드린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데 부분을 드린 거예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받고 내가 전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아즈카라라는 그런 단어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구약의 제사 중에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소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곡식, 가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제단 앞에 막 쌓아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 그렇죠?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가지고 그 단 앞에 그냥 곡식 자루들을 갖다가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다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짐승은 다 태우는데 곡식은 어떻게 하느냐? 다 태우지 않았어요. 그 쌓여있는 곡식 중에서 제사장이
한 줌을 딱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줌을 들어서 그 한 줌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제물 전체를 다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줌의 그 곡식이 타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재물을 다 흠양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록 한 움큼의 그 곡물을 태워드렸지만 내가 드린 이 재물 전체를 받아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한 움큼 잡은 것, 전체가 아닌 그 전체 중에 한 움큼을 잡은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즈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부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제자양육이나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가끔 질문을 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져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또 많이 들어가지고 들은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표정 보면 알잖아요.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은 죄가 100이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100만큼의 의로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0대 100 아니면 그것 이상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의로움이 있어야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는데 자꾸 그런 죄의 문제가 생각나니까 뭐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 네,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또 내가 그만큼 의를 행해야 된다. 내가 그만큼 선을 행해서 그것을 상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누구도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자신의 공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인간은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수영해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LA로 가겠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겠다, 이게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자기 공로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옆 사람,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물질로도 또 몸으로도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내가 하나님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충성되게 일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에게 복을 덜 주시나요? 왜 저 사람보다 나에게 복을 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자부심을 갖거나 아니면 남하고 비교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이다.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믿으세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한 부분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부분만. 그렇게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너의 전체를 다 드렸다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고 다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부분을 드렸는데 우리의 전체를 드렸다라고 간주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아즈카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노아에게 아즈카라는 뭘까요? 저는요, 방주라고 생각해요. 방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요, 방주를 만들래요. 근데 마른 하늘에 배를 만들라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을 어디에다 만들려고 그래요?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사이즈는 또 얼마나 큽니까?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마른 하늘에 산 꼭대기에 만들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주에 타면 어떻게 된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진짜로 배를 만들고 거기에 타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자그마한 순종이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즈카라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그렇죠. 삼손. 여러분, 이 삼손이요, 나실인입니다. 그렇죠? 구별된 사람. 그리고 날 때부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실인답게 구별되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손의 삶 잘 알잖아요. 구별되기는커녕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개차반처럼 살았잖아요.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주사 부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즈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저놈들 내가 단번에 다 무찌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기억하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죽인 자들이요 이제까지 죽인 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요 삼손을요 기드온,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그냥 그러고 죽은 게 아니에요. 삼손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심지어는 기드온, 다윗, 사무엘과 같은 그런 반열, 그런 레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삼손의 삶을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어떻게 삼손이요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사무엘과 같이 같은 레벨로 언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아즈카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삶 전체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삼손이 구원받고요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두 강도가 양옆에 있었어요.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이게 바로 아즈카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요 강도잖아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달렸겠습니까? 같이 달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한 번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한 번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즈카라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 그럼 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주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제가요 야 교회 좀 나와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요 야 목사 친구가 있는데 뭐 걱정이야 나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네 앞에서 예수님 영접한다 하고 이렇게 기도할게 뭐 이런 친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에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와서 예배 드려 주시고 영접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영접 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를 보면요, 참 감동스럽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자리에도요, 우리 따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 특히 아버님 임종을 앞두고 이제 저를 불러서 병원에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받고 싶다 해가지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분이요, 예수 영접하십니까? 했더니 아멘 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임종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분도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그때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매주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요 그 집사님 볼 때마다 매주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 이제 부목사 때였죠. 원로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요, 이제 그 장로님한테 물으셨어요. 장로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고 또 장로님도 또 그것을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죠?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믿으시죠? 하고 물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순간 좀 다 당황한 거예요. 분위기도 좀 썰렁해졌죠. 담임 목사님도 살짝 당황해서 다시 물었어요. 장로님, 아는 거 말고 믿으시죠?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이요, 약간 좀 이렇게 짜증난다는 식으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종을 맞이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제가요 그때 느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아무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상시에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고 할 수 있을 때에 고백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고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헌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내 삶 전체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제대로 된 예배, 그 예배 단 한 번이라도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개인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정말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난제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삽니다. 죄 짓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파편과 같은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주셔서 내 삶 전체를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즈카라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아즈카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성령의 바람이 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물이 빠지고 줄어들어서 이제 뭐가 보여요? 산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땅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물이 어떻게 되었다? 점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를요, 저는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가정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을까? 길이 안 보일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2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길이 없고 또 하나는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물을 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중앙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난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재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물이 빠져나가듯이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면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곧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 부니까 뭐가 몰려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지겨워요. 고기도 좀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고기가 그냥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요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든 기도든 헌신이든 무엇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들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잘하지 못합니다. 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를 보시고 우리 전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삶에, 우리 중앙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아니, 바람이 불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바람, 그래서 문제가 소멸되고 해결되고 그곳에서 다시 솟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요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의 순종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보시고 우리 전체를 받아주십니다. 아직 가라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작은 헌신 하나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중앙교회에 가득 임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